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7주 6의 구원 사르크스 영생의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을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교회 부활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네 가지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화가 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 칭찬받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요 화가 있는 자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24절에 부요한 자, 25절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 26절에 칭찬하는 자 해서 칭찬받는 자죠. 이 네 가지 이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면 너희 듣는 자는 누구인가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가 있는 자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복이 있는 자는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줄인 자 배고픈 자죠. 줄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우는 자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요. 핍박받죠. 그리고 미움받죠. 그리고 버림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림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이지만 이게 영으로 볼 때는 뭘 얘기한다? 칭의 중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줄인 자들에게는 성화와 완전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버림받는 자에게는 영화의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냐면 8가지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증오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수하면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원수가 사람이 되었을 때는 사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뭐 하는 거냐? 대적하는 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 원수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원수, 마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수의 상태나 그 원수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존재의 상태는 죄의 상태요. 행동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라고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은요?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는
심판하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 심판하는 사랑이 뭐 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죠? 구원하는 사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시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속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상태,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씻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요, 그게 사망의 상태, 범죄하는 상태에 있는데 악한 상태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망을 씻어주는 대속의 사랑이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 선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대가 아니라 악하게 대하죠. 그래서 악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원래 박해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 있었어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을 때, 여기 너희를 미워한다고 돼 있죠. 미워하다는 단어가 미세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22절에 미워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 사람들이 너희를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그날에 뭐하라? 기뻐하고 뭐하라? 뛰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버려요, 배척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받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식이 될 때, 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아, 내 안에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상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때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배척하고 누가 나를 버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감정이 이렇게 휩싸이고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네가 나한테 욕을 해?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욕을 해줄게. 네가 나를 때려? 그럼 나도 너한테 이게 우리 사람의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워하는 자 어떻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 좋은, 선하게, 친절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 했는데 나는 걔한테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를 의로 바꾸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그 영화의 사랑, 그 노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한다 라고 할 때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라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주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주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주문을 웬다라고 할 때 그 주문을 외는 건데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반대하는 기도 있죠.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한글 사전에는요,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주술 행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말로만 그냥 저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주술 행위와 같은 어떤 일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타격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술 행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집 같은 걸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꼬챙이로 막 사람을 찔르면 그 사람이 막 그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런 어떤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주술 행위, 이게 바로 저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복인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난한 것 좀 없애주세요. 줄인 것, 그렇죠? 배고픈 것도 좀 없애주세요. 우는 거, 애통하는 것 좀 없애주세요. 버림받는 것, 미워하는 것 좀 없애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몸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 몸 아픈 것 좀 없애주세요. 머리가 아파, 그럼 머리 아픈 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일 수 있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다 모른다?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적하는 기도, 반대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 그게 저주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래서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이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쁘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저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맞대어 싸우라? 아니죠.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로 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칭찬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주술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반대로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말로 막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저주가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총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걸 받아서 그 사람의 그 사망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존재의 상태가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의 상태가 구원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주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라고 하는, 맞대어 싸우라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페레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난하다, 모욕하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서는요,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요.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거짓으로 고소하여서 협박하는 이런 상태를 모욕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짓으로 협박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막 겁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협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협박하죠. 뭐 돈을 가지고 협박한다든지, 협박을 하는데 여기요, 이게 협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저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이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저주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모욕하는 말이라든지 그것들을 위하여, 그 사망을 위하여, 그 가증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기도요, 그리고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입뺨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팔복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그 완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예요. 그 뒤에 또 너를 고바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좀 비슷하죠? 반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하고 똑같은 구절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것은 뭘 완성하는 것이냐 했을 때 율법을 지금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반대로 읽혀진다라고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장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게 폭행에 관한 법이거든요. 법인데 어떻게 알아? 보상하라 라고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갚대라고 돼 있어요. 갚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상해를 입혔으니까 그 상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상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상법의 원리는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보상하라. 상해를 어떻게 해요? 1대1로 네가 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요. 이게 지금 폭행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앞에서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나서 21장, 22장 계속 이어가면서 아주 실제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어떻게 해줘라? 갚아줘라. 이거는 복수법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수할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어떻게 해요? 갚는다 그러죠. 근데 그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갚는다, 피해자가 갚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해자 보고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피해자 보고 가가지고 피해자에게 가서 그걸 갚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가해자에게, 네가 가해를 입혔으면 1대1로 그 가해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줘라. 상해에 대해서 보상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역사 속에서도 보면 반대로 이해해서, 야, 이게 복수하는 명분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이게 모세 시대에 주신 것이니까 1450년, BC 1450년 정도에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시대로 왔으니까 거의 1500년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500년이 지나서 이 법은 뭐로 작동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보상법이나 배상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작동한다? 복수를 합리화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할 때,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게 가해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배상법으로, 보상법으로 준행하는 게 아니라 복수법으로요.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러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온 거냐? 율법을 준행해서 한 대 때리러 온 거예요. 오해한 거죠? 율법을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뺨을 치는 자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너희의 이 뺨이니까 너는 뭐예요? 가해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아줘야 돼요. 그 맞아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이 한 대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 과거에. 그럼 네가 그 사람이 한쪽 뺨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면 한 대 맞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1대1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1대1의 정신이 아니에요. 1대2의 정신이에요. 왜 그러냐? 네가 한 대 때렸다고 한다면 한 대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도 돼서 반대쪽도 맞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가해자,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피해자에게 저 뺨, 가해자의 뺨, 반대쪽 뺨도 어떻게 될라? 돌려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 뺨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쪽 뺨 율법으로 보상해 줬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서, 그래서 그 사람의 뭐까지도 보상해 주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상해 줘라. 마음의 상해까지도 보상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법이다? 예수님의 율법이다, 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뭐의 보상까지도 해라? 육신의 보상 플러스 뭐의 보상이요? 영혼의 보상, 그 마음의 보상까지도 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여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래서 뭐를 완성하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육신의 보상도 안 해도 되고 마음의 보상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도 예전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밀양인가요? 무슨 이런 영화였던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요. 예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마치 육신의 보상도 하지 않고 마음의 영혼의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육신의 보상도 해주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 여기 한 대 맞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해줘라 보상해줘라 의로해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 반대쪽 뺨도 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쪽 뺨을 대면 그 사람을 때릴까 안 때릴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안 때립니다. 왜 안 때리죠? 이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러 왔다고요. 갚으라 했으니까 이쪽 맞았으니까 나도 육신으로 한 대 때리러 온 거라고요. 갚으려고. 근데 이쪽도 되면 이쪽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당연히 안 때리죠. 왜 안 때리죠? 율법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1대1로 보상하라 갚으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 했을 때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겉옷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할 때 우리 이 겉옷 안에 입는 옷이요. 이너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옷도 어떻게 하라?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빼앗는 거니까 빼앗겨 주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겉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옷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겉옷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겉옷은 뭔가요? 영적으로는 거룩한 옷이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둘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안에 있는 세마포 속옷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겉옷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있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입는 옷이다? 구원받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먼저는 안에 세마포 속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바깥에 제사장이 입는 푸른 겉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겉옷이 거룩함의 옷이다라고 거룩함의 겉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룩함의 겉옷이요 생명의 그 옷을 빼앗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 그 죽은 그 여자애가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붙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하듯이 붙잡듯이 말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이렇게 들어옮겨서 옮기면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고 영적으로는 그래서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죄를 속하는 것이고 사망을 싣는 것이다. 그 가증함을 싣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옷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빼앗아 가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가증한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뭐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덧입는 것이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이거라고요. 빼앗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빼앗겨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할 때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거 다 찾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찾으면
네, 오히려 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예전에 설명한 걸 대신해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이냐? 정결한 속옷이다, 세마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세마포는요, 존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신 칭의의 옷을 속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겉옷은 그럼 반대겠죠.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이신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옷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빼앗겨 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신 성화의 옷과 이신 칭의의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빼앗겨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빼앗겨 주면 나는 그러면은 속옷도 벗고 겉옷도 벗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빨개 벗고 있으란 얘기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혀 주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좋은 옷으로 입혀 주신다.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신다라고 레벨을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빼앗겨 주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신 칭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빼앗아 가는 사람들은 왜 빼앗아 가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안에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입지 못하죠?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서 이행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행복에 이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구 걸 지금 뺏어간다고요? 이 사람들 걸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빼앗기는 거 나쁜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엄청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빼앗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30절 7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청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할 때 구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화 있는 자가 있었죠. 그 화 있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칭찬받는 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구하는 자들은 그 칭찬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너의 것,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의인의 것입니다. 그 의와 생명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이 가져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20 빼앗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 똑같은 것입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미 달라고 해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9번째인가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자예요.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뭐 대접받아, 뭐 영접받아, 뭐 섬기다 하면 코이노이아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친교하다, 봉사하다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그걸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무엇을 하다, 실천하다, 뭐 행동하다, 완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플락시스라고 그러나요?
뭐 액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실천하라 라고, 사람에게 실천하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실천하라 라고 했냐 했을 때 앞에 27절부터 30절까지의 그 8가지를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황금률이 뭐냐 했을 때 요 31절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앞에서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를 실천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게 하지 말라, 다시 달라 하지 말라. 8가지였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8가지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몸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때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니로되,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44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가지를 실천할 때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라고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을 얘기하고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에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는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8가지를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의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죄인들도 하면서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의인이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칭찬이라는 게 나중에는 상 받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 구원의 단계의 완성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온전한 상태에 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의와 생명으로 깨끗한 상태예요.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설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실수하신 게 그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주시기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뭘 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뭘 주시기 위하여요? 그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넘어가는 자 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 결국엔 어디를 넘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라, 8가지를 실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대입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는 선대한다라는 뜻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요. 앞의 내용들을 받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있었죠. 받기를 바라며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받는 거죠. 다시 받는 거잖아요. 여기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어떻게 한다? 구워준다라고 하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거, 상 받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선대하는 거, 그리고 구워주는 거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칭찬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한다. 32절 말씀이었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며 35절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하라? 구워주라. 34절 말씀이죠. 이게 그대로 다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첫 번째 그 결과는 상이 있을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봉사에 대한 임금, 삭, 보상, 이게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이게 미스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상은 어떤 상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6장 2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상은 육신의 상, 세상의 상, 땅의 상이 아니다 그랬죠.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상은 어디에서 받는 상이냐 했을 때 하늘에서 받는 상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우라노스라고 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은 어떻게 원칙이 어떻게 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뭐한 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각자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한 대로요. 그래서 8가지를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8가지 중에 내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조금 깐깐하게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22장 12절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상은 옷을 입는 상, 겉옷 속옷을 입는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뭐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면서 이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구체적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려오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이 뭐냐? 더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더 많은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여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입구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 입구로 뭐다? 면류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입구로 누구다?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요. 이게 형제들이고 이게 교회죠.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형제들 사람들을 지금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면류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면류관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정복을 입었을 때 겉옷과 속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서 머리에 쓰는 관 있잖아요. 이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왕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도 여러 관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쓰는 관도 있겠지만 정복을 입고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어떤 의례를 행사할 때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를 쓰냐면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큰 관을 쓰는데 그 관을 하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늘의 상이고 그게 형제들이고 그게 사람들이다 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일 때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형제들이고
예, 교회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세에 죽어서 받는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세에도 받지만 여기 현세에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의 은총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8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그 믿음의 의를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면류관을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 주신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요, 사도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또 다른 면류관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슨 면류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행함은요, 속옷 세마포요,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겉옷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받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에서는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둘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는 거라고요. 면류관을 쓰는 거라고요.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일어나는 것이요,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라고요. 이게 안 보이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첫 번째 상은 의의 면류관, 두 번째 상은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 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은요, 구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무슨 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엄마도 장년이고, 그리고 엄마는, 영광의 면류관은 엄마는 노년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뭐가 되냐면 장년이 되는 면류관이다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년을 지나 장년이 되어서 자기 생명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면류관,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28장, 마지막 면류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제가 볼 때 이게 마지막 면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무슨 면류관이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이라고 됐는데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단계를 지금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무슨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영화의 면류관까지, 이 완전한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3가지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에 거 8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8가지를 다 받아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면류관은 4가지의 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되 작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받는 상인데요. 여기서도 받습니다. 옆 사람 머리에 면류관이 몇 개가 씌워져 있나요? 5개? 몇 개가 씌워져 있나요? 예? 그러면 자기를 봐, 자기를.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이 몇 개가 씌워져 있나요? 자, 그래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번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결국에 누구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죠. 예전에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시고 그 뒤에 둘째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다, 문도들이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아들들, 예수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게 간맨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됐죠? 디바인 휴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앞뒤 막 끊어서 갔다 보면요 로마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영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초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칭의 중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죠. 칭의시키고 중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의 죄를 씻고 그 발을 씻어서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와 동일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연생의 은총이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그 발을, 사망을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어떻다? 인자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 있는 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다? 인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고용된, 그리고 유용한, 친절한,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고용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인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엄밀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인자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뭐와 같이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까지 도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를 넘어 누구의 상태까지? 아버지의 상태에까지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뭐 하는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였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대하라 라고 되어 있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꾸어주는 자가 되라 라고, 이 세 가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얘기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8가지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3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이 비판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될 것들은 비판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벙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만 가지고서 비판하지 말라라고요. 성경에서는 비판하라, 판단하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대의 정신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는 뭐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서 판단이 안 될 때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비판해야 될 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뭘 가지고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그거 보고서 판단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 성도들은 예수님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도들은 판단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판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판단하면 교회가 두 쪽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쟁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서 해서 교회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회들이 하는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나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죠? 그래야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덮어놓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 사망 없다라고 이렇게 덮어놔요.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게 부패하게 되어 있고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암이 있어요. 예? 1기 때 발견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수술하면 되는데 4기까지 가요. 4기까지 덮어놔가지고. 그러면 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요. 덮어두면은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발견이 안 된다고요. 안 싸우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기는 것뿐이지, 실제로는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요, 본성이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드러나고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드러나고. 근데 그거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토대가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근거가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근간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죠.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수술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두는 겁니다. 덮어두는 거. 자, 여기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보시면 안 되고, 비판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8가지 있잖아요. 그 8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은혜인데 그거 나쁘다 생각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선고를 하다, 유죄 판결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해, 모욕해. 그럼 나도 똑같이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나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한다? 일어나는 역사가, 몸의 부활의 역사가 언제예요? 지금 여기 용서하는 그 시간에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몸이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남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죠. 그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표적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안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8가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측량하다, 계량하다, 어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내가 주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받을 것이다 라고, 헤아리는 만큼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헤아리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것이 파이가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그 부활의 표정을 어떻게 해요? 이 현세에서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